할렐루야. 11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한 달 우리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상처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4년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무엘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왁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12장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좀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울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다했다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사울 왕에게 그 리더십을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고별 인사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너희가 세운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너희와 그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우레와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날 즉시 우레와 비가 내려지게 되고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레와 비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오늘 19절에 이제 그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우습게 봤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듣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강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 앞에 정말 사무엘이 우레와 비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레와 비가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되자 그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무시했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정말 그대로 실현될 수도 있겠다. 그러한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무엘에게 이들이 무엇을 요청하죠?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무엘 찾아와서 막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비를 내리신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변화가 되어 이제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떠한 회개를 하였죠? 두 가지 큰 회개를 합니다. 저희가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회개하였습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들, 그런 말들이 후회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 왕을 막 세워달라고 애원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 두려워 떨면서 이제 하나님께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위로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여서 언제라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그 죄악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쫓았던 모든 것들, 그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 세상은 헛되고 너희가 쫓는 우상은 아무것도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라.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온전히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을 걷어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난 삶을 회개하며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그런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우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까? 사람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혹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또는 우리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레와 비를 보고 놀라서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내가 실수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구나. 그런 죄악이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회개는 매일의 삶에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를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기도의 약속을 하죠. 내가 회개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 사무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런 이방신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진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자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라면서 명령처럼 사무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레와 비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풀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해야 된다.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 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사막 같은 광야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우레와 비를 보고 그들이 놀라서 그들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왕을 구했던 것,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다 회개합니다.
사무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너희가 이제 삶을 돌이켜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로 고백하며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잊어버렸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알게 지었던 죄악들, 모르게 지었던 죄악을 다시 한번 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역사가 계속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회개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